태초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약 144개의 단어가 있다니까. 몇 개가 있다고요? 14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태초부터 태초 단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 율법과 믿음의 법을 완성시킨 거기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율법과 믿음의 법,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율법, 믿음의 법으로 다 완성시켰죠. 그게 십자가의 도에 녹아져 있어요. 태초 안에, 가죽옷 안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또 환도뼈, 돕는 배필, 할례,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알파 오메가, 계시록 22장에 알파 오메가 다 나오죠. 계시록 1장에도 알파 오메가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약 144개의 십자가 도가 함축된 단어들이 쫙쫙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몇 번 반복하는 거예요? 144번을 144 큐빗에 대한 144번을 갖다가 십자가에 도해서 반복하면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십자가에 도해서 통달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육적인 삶 속에서 어릴 때 태어나면 어린아이들은 이름 숫자 쓰기도 힘들었어요. 삐뚤삐뚤하게 써도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서 잘 썼다 못 썼다. 잘 썼다. 구구단도 있잖아요. 처음에 힘들었어요. 나중에는 뒤로 걸어가면서도 해야 하네요. 그 이름 석자와 구구단을 평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과 영에 움직여 나가는 모든 부분을 십자가의 도로 반복한다면 통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모델이 베드로예요. 그 모델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 모델이 바울이고 디모데 디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요, 더 쉽게 통달할 수 있는 확신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과 함께 이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가다 보면 높이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에 이끌려 모든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역에는 성령에 이끌려 움직이게 되면 완벽한 하나님께서 원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창조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첫째 안을, 둘째 안을, 셋째 안을, 그러면 여기도 보세요. 요한계시록도 몇째 안을? 첫째 안을, 둘째 안을, 셋째 안을이에요. 셋째 안을. 그 처음과 끝은 똑같거든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하늘만 나눌 것인가? 이것을 또 하늘 세 개를 가지고 또 이걸 구분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러면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우리가 있는 게 첫째 하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볼 때는 거기가 첫째 하늘이야. 거기가 첫째 하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첫째 하늘이야.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 보실 때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에요. 근데 이 중간이 막힌 다음이 하늘 휘장이 쑥 없어지면 하늘이 세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때
영원히 떠나시니까 성막의 휘장이 어디서? 위에서 알을 찢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화해문을 가지고 지키는 그룹들도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없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천국은 세례 요한 때부터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 높이를 알았을 때 이 말씀 안에서 진행되는 이 모든 피조계를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하늘이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둘째 하늘 이 막힌 담,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죠. 막힌 담을 뭐였다? 헐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면 하늘이 하나예요. 그러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그러면 요게 지금 어떻게 나눠지는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첫째 날. 첫째 날이죠. 첫째 날은 위치가 어디냐면, 첫째 날은 위치가 어디냐? 셋째 하늘. 첫째 날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몇 절이에요? 5절까지라는 말이죠. 5절까지예요.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있으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럼 이 빛은 셋째 하늘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만들어지는데 첫째 날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죠.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잖아요. 우선 빛만 설명했습니다. 그럼 또 넷째 날 한번 보라. 넷째 날 창세기 가서 한번 보세요. 넷째 날. 이 넷째 날은 만들어지는 장소가 어딜까요? 넷째 날. 창세기 1장 몇 절부터예요? 1장 몇 절? 14절부터 19절까지예요. 넷째 날. 자,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지금 셋째 하늘과 첫째 하늘 이걸 지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창세기 가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지금 시작진의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쫙 뿌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질서를 만들어 나가겠죠? 그 첫째 날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몇 절부터? 3절부터 5절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어둠이 나온단 말이죠. 자,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되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럼 첫째 날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위치가 셋째 하늘이 만들어진다. 셋째 하늘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원인을 자꾸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게 됐어요. 우선 빛만 이야기할게요. 빛만. 자, 그러면 이제 넷째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날을 보게 되면 넷째 날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죠? 네,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예요. 이명선 목사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어 주 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빛 나오죠? 여기서 빛 나오잖아요. 우선 빛만 가지고 우리가 교제해 보자고. 첫째 날 빛은 몇째 하늘일까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날 빛은 첫째 하늘. 첫째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 구분 되겠습니까? 구분 되겠죠? 그러면 넷째 날 빛은요. 해 달별 중에서 낮을 주관하는 것은 해입니다. 큰 광명.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빛이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한다고. 요것은 우리가 보는 해 있죠? 첫째 하늘 밑에 만들어진 피조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조개.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밥을 주관하는 것은 달과 별입니다. 이것은 작은 광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어둠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넷째 날에 만들어진 빛과 어둠은 영계입니까? 피조개입니까? 피조개, 육개란 말이죠. 자, 그러면 첫째 날 빛은 이거는 만약에 첫째 날 빛이 넷째 날 빛하고 동일하게 설명을 해버리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첫째 날 빛은 영계의 빛입니다. 영계의 빛이에요. 여기 빛 안에는요, 여기 빛 안에는 이렇게 깊이 넓이 길이 높이까지 알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빛 안에 자세히 보면 이 빛, 하나님께서 이 빛으로 만든 영계의 하늘 사람에게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늘 법을 가진 인자를 아담이라고 그래요. 이게 타락을 해버리면 남자 여자 아담 하와가 되어버려요. 그럼 다스리는 권세가 탈락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는 이 빛은요, 하나님은 무슨 빛입니까? 성경에 나올 때 참빛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참빛이라는 의미는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 1서 2장 같은 데서 보면 하나님은 참빛이라고 나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요, 창조주라는 의미예요. 유일신 창조주시다. 그래서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영계의 빛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넷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가 만들어지면서 이 달과 별은 말이죠. 달과 별은 이 운석. 달과 별은 운석이에요. 근데 별은 자체적으로 빛만 받으면 발광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짝반짝 빛난다 그러잖아요. 달은 계속 달궈야 돼. 계속 달궈야 된다니까. 그걸 어둠이라고 그래요. 해는 형체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저 불덩어리, 가스덩어리니까. 그걸 갖다가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이라고 그래요. 그 빛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에 있지 아니하라는 그 설명을 하는 빛은 이 첫째 하늘의 해를 이야기합니까? 이걸 이야기합니까? 영계의 빛을 이야기하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비추면 산 위의 동네가 숨김없이 다 비친다고 그랬어요. 그럼 말씀의 빛으로 왔는데 해달별입니까? 영계의 빛입니까? 이것을 동시에 같은 빛이라고 설명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을 같은 설명을 하는 군데군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설명을 듣고 짬뽕이 되고 누룩이 되어버리는 거죠. 누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구분을 잘 해가지고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갖다가 잘 구분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징검다리 건너듯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애들 걸음하듯이.
그게 여기서부터 뚫혀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빛은 참빛신, 유일신, 창조이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죠. 종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다 이루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니까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물을 뿌려 안 뿌려요? 지금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